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대한예수교 장로회 했을 때 이 보통 장로교들에서 장로라는 말은 목사 장로와 장로 그죠? 이 둘이 교회를 당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런 시스템의 교단이다. 그게 장로교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장로가 그 뜻이 아니야. 베드로가 사도인데 자기를 장로라 그러잖아요. 요한도 사도인데 자기를 장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성경적으로 누구냐면 사도, 선지자, 복음자라는 자, 목사, 교사가 장로입니다. 케네스 긴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그런 건 설명 잘했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오늘 교회에 있는 장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장로의 자격, 그러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장로님들이 뭐 다 가르치기를 잘하나? 그죠?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런 자격들 보고 뽑는 거 아니지. 근데 성경의 장로는 다 필수적인 게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목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거야.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 문제가 생기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 근데 그게 전부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사, 교사가 모인 거고. 그렇게 해서 양심대로, 그죠? 회의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잖아. 그죠? 우리 교회 장로님은 나는 뭐 하지? 할 거 없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돈 많이 버셔서 헌금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성숙한 신앙이 돼서 모범 보여주고, 그죠? 자기 은사대로 섬기고. 성도들이 나는 뭐 하지? 뭐 하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성령의 골전 12장에 보면 한 몸인데 각 지체, 부분이 다 틀려요. 그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역할이 다 틀려. 기능이 다 틀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시잖아요. 성령의 은사들을 나눠주시는데 그 은사를 뭐라 그랬어요? 그 뜻대로 나눠주시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사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되는 목사, 교사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예언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치유 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방언 통역을 하나님이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나는 교회에서 뭐 하지? 뭐 하긴 부르신 대로 하는 거지. 뭐 하긴 은사대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니까. 믿습니까? 장로님이 나는 뭐 하지? 뭐 하긴. 장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는 거지. 믿습니까? 권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안수 집담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뭐 권사 된다고 뭐 사람이 달라지나? 안수 집다고 뭐가 달라지나? 장도 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부르심이야. 그걸 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은사. 응? 원해도 주는 게 아니잖아.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은사가 나에게 임했고 그 은사가 나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된 거죠. 믿습니까? 남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이 사는 것도 그래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남 흉내 내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믿습니까? 원래 직업이 그래야 돼. 전부 의대 가고 전부 법대 가고. 이거는 진짜 이건 참 비극적인 일이야. 여러분 주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도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다 선지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한테 제일 좋은 건 뭐냐? 사도가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제일 좋은 거야. 나보다 잘하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장 효과를 나타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느 분야인지를 하나님이 아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거야.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사도가 중요하지만 또 사도가 되려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 나를 교사로 불렀으면 교사로 충성하는 거야. 믿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은사를 찾아야 돼. 자기 은사는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남 부러워서 소원 갖는 거는 지금 금방 사라져. 그런 게 말고 너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딱 오시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딱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와. 하나는 구원 때문에 와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율법의 글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일을 가지고 살다가 버림받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다 두 번째 뜻이 있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주의 종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거야. 예수님 피가 우리 죄만 용서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다 사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우리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럼 어떻게 주님 위해 살아? 어떻게 주님 위해 살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남 부러워하면서 느끼는 그런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소원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소원. 자기 영혼을 가만히 살펴보면 꺼지지 않는 관심이 딱 꽂히는 데가 있어. 관심이 딱 꽂히는 데. 꺼지지 않는 소원이 있어. 꺼지지 않는 소원. 김옥경 목사님이 예수님한테 딱 꽂혔어. 나는 진리에 딱 꽂혔어. 왜냐면 부르심이 다른 거야. 부르심이. 하나님이 쓰려는 목적이 다른 거야. 그게 김옥규 목사님 취향 아니야. 이게 내 취향 아니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걸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초인적인 열심이 생겨. 열정이 생겨.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치유래도 그렇고 뭐 어떤 것이든 엄청난 열정이 생기고 엄청나게 집중하게 되고 엄청 수고하게 되고 엄청 대가를 지불하고 여기서 큰일 납니다. 내가 했다 그러면 거기서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다. 믿습니까? 이렇게 열정을 가진 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운행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소원을 불러주셔서 열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게 된 거야. 집요하게 된 거야. 노력하게 된 거야.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열심을 가지고 추구하게 된 거야. 그러면서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진리를 너무 사랑했어. 진리에 완전히 꽂혀 있었어. 그게 난 줄 알았어. 그게 나가 아니더라고. 그게 나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이더라고. 하나님. 내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루시라. 시작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그거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그죠? 전부 그 사역한 데 수고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이 열심히 특별하고 원래 자기 영갑자보다도 유대교에 있을 때도 열심히 많았고 열심히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바울이 보니까 막 베드로보다도 더 열심히야. 요한보다도 더 열심히야. 야고보다도 더 열심히야. 뭐 기도하는데도 막 선교하는데도 막 주의 일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야. 그러니까 뭐 난 베드로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는 바울이 교만해져서 그냥 못 꺾어져 버려. 근데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다. 이거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움직였다는 거야. 소원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동기부여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거에 통하는 거야.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든지 사랑이든지 예수님을 닮는 거든지 뭐 기도든지 말씀을 깨닫는 거든지 치유든지 예언이든지 뭐 전도든지 뭐 목회든지 아무튼 모든 거에 다 통하는 거야. 암만 내가 열심을 내고 암만 해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이 중요한 거야, 소원. 응? 누구 부러워하고 이러면 안 돼. 누구 따라 그러지 말고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남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남하고 나를 비교를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고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서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에 네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러니까 소원을 봐야 돼. 소원. 자기가 끌리는 데가 있어. 자기가 끌리는데 자기가 자꾸 관심 가는 데가 있어. 자기가 자꾸 이렇게 꽂히는 데가 있어. 그게 부르심입니다. 그게 부르심. 그게 은사. 그러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자기에게 임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주은사가 있거든. 주은사. 지배적인 은사가 있거든. 그게 그 사람의 사명과 직결된 은사거든. 그 주은사는 반드시 이 사람의 영혼 속에 깊이 성령을 통해서 뿌리내려 있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가 주어져. 그리고 이 지엽적인 은사를 자꾸 활성화시키면 안 돼. 누구처럼 하고 싶고 누구처럼 하고 싶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 주은사가 뭔지를 알았으면 주은사를 집중적으로 개발을 시켜야 돼. 은사는 분리되게 할 수도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를 분리되게 해야 돼. 자기 주은사를 활성화시켜야 돼. 그게 대가지불을 통해서 되는 거야. 대가지불을 통해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대가지불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크게 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1년 동안 집중하는 사람은 못 쓰임받아. 2년, 3년, 4년 집중하는 사람도 어리버리하게 쓰임받아. 5년 동안 집중하는 사람도 크게 못 쓰임받아. 10년 동안 집중하는 사람은 조금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일에 꽂혀 있습니다. 저는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셔서 그냥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이 철저한 근거를 하고 얘기고 필요하면 성경으로 완벽하게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으켜주는 소원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별이 돼.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 은사를 통해서 이게 확증이 돼. 자기 은사를 통해서 이게 확증이 되는데 여기에 얼만큼 꽂혀 있느냐. 얼만큼 꽂혀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최근에 저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일단 선택은 구원에 대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선택할 때 칼빈의 선택은 절대 주권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거는 거짓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왜 그래요? 아무도 절대 주권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하죠? 근데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선택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잖아. 근데 난 저 남자. 왜? 이유 없어.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널 내 남편으로 선택하더라. 별의미가 없어. 난 저 여자. 이건 정신병자야.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지만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성이 있고 양심, 이성이 있어서 판단을 하지만 화가 나면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려. 그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지만 감정이 있는데도 항상 공의로우셔. 감정도 있지만 항상 지혜로우셔.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이 있지만 항상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어느 속성 하나로 움직이는 적이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하나로 누굴 선택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소돔과 고모라 막 심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래? 천하를 심판하시는 분이 공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맞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 공의를 훼손하지 않아요. 자기 사랑과 지혜를 훼손하지 않아요. 절대 주권으로 누구를 뭐 예정한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하는 게 100%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 장로교리는 잘못된 교리고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선택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이사 갈 곳을 선택하든 난 무조건 남양주로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서 그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 조건 안 보고 선택하는 그런 선택은 없어요. 그런 선택은 우주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사람을 선택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사람을 선택하는 목적이 있어요. 왜 사람을 선택하죠? 구원하려고. 믿습니까? 어떻게 구원하죠? 어떻게 구원하죠? 인간의 행위로 안 돼. 인간의 선행으로 안 돼. 인간의 결단으로 안 돼.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 타락했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 그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도록 감동해. 근데 성령이 뭐예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분. 성령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지 대신하는 분이 아니야. 사람은 회개해야 돼. 근데 성령은 사람을 강제로 회개시키는 분이 아니야. 도와주는 분이야, 회개하도록. 우리 인간으로는 안 되는데 회개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분. 우리 인간들은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야, 성경에서. 그걸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해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핵임 목사님 책에도 리차드 이비 박사에도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는다.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구원이 아니라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짐승하고 다르게 지은 게 뭔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건데. 그래야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래야 거룩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충성도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핵임 목사님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리차드 이비 박사한테로.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 근데 칼빈의 주장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인간이 뭔지도 몰라, 칼빈은. 그리고 도덕이 뭔지도 몰라.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이 없다는 거. 칼빈 주자들이 늘 하는 말이잖아요.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간다. 억지로 회개시키면 회개가 아니야. 탕자의 회개 비유잖아요.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억지로 회개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억지로 순정하면 순정이 아니야. 인간 재판에서도 누굴 찔러 죽였어. 근데 네가 진짜 찔러 죽인 거냐? 누가 강요해서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찌른 거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똑같은 살인이 아닌 거거든. 사람 법정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거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 그 다음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 악인이 멸망받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게 진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했으면 모든 사람을 예정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 조건도 볼 필요가 없어. 칼빈이 맞으면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을 예정합니다. 거짓말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유는 딱 하나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야. 독생자 보내시고 성령 보내서 감동하시고 사도, 선지자, 보험전환자, 목사, 교사를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이 중에 인간의 의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인간의 선택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건 있어. 그러나 인간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고 인간의 선택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야.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천국이 가까우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믿어야 되는 거야.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성령이 순종하게 해주는 거면 성령 받으면 끝났지. 근데 성령 받아도 우리는 타락도 하고 죄도 짓고 뭐. 왜 그래? 성령이 말씀대로 살게 우리 속에 인도하신다 그래요. 그게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는 거잖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8장 로마서 8장 4.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거로 다 끝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뭐 성령 받아도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새벽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만 많이 한다고 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야. 별 방법을 해도 소용없어. 그냥 죄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 할 수 있게는 해주시지만 그걸 억지로 하게 하진 않아. 그건 우리가 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순종하라. 순종이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순종을 해. 그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근데 보세요. 잘 들으세요. 나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됐어. 애통하는 자가 됐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됐어.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그냥 좌우에 날성검처럼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해라. 회개해. 믿어라. 그러니까 믿어. 그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의롭다 안 받았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어. 그죠? 근데 사람은 어제의 내가 꼭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사람은 10년 전의 내가 꼭 오늘의 나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딴 사람이야. 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바뀝니다. 여러분 주변에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주변 사람 봐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사람으로. 전에는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으로. 전에는 말씀을 잘 이해했는데 지금은 암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은혜를 사모했는데 지금은 은혜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들을 기가 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빛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패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를 깨닫는가. 그게 심령의 가난이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고기만이 잡혔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주제파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 왜냐면 그 말이 정당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게 된 게 정당한 거야. 인간이 죄인이 된 게 정당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고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거야. 믿으니까 믿는 거야. 이러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응? 이 사람이 다 천국 갈까요? 참말해.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갑니다. 왜?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 소위 말해서 들을 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심령의 가난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이 사라져버렸어. 그것 때문에 회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참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요게 바뀌어. 요걸 잃어버려. 그러면 목사도 바뀝니다. 장로도 바뀌고 권사도 서서히 바뀝니다. 그리고 버림받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이게 영적인 현실이야. 영적인 현실. 이게 지구의 현실이야. 인류의 현실이야. 그럼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 봐요.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해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정확합니다. 선악은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인간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뭘 보냐면 들을 기가 있느냐 없느냐. 심령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 떠나 뺀질뺀질거리나. 여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나 안 반응하나. 그겁니다. 이걸 첫째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보시는 것은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자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반응을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을 사람. 이 사람들만 선택합니다. 이게 예정의 신비야.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선택하셨어요. 정확하게 100%.
그래서 여러분, 한때 이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돌밭도 그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받아들였어. 근데 시련이 올 때는 배반하고 지옥 갔어. 그러니까 한때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굴곡은 있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기복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죽을 때까지 놓치면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목사에게 필요한 게 들을 기예요. 은사 제일 많이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들을 기예요. 제일 성숙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들을 기예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들을 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들을 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미혹이 되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 그게 겸손이야. 믿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변질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실족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 뭘 보세요?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은혜가 헛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바울도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 은혜로 되는 거야. 근데 내게 주시는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랬어. 그죠? 바울이 그래서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이신 걸 내가 거스리지 않아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헛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은혜가 헛되잖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무조건 선택하셔서 불강력적인 은혜, 이게 칼빈 5대결 주장하잖아. 벌써 비성경적인 성경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데,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데 불강력적인 은혜가 어디 있어? 칼빈주의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장로교계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 있어. 그 은혜를 헛되게 하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는 거 가지고 안 돼. 그 은혜를 헛되게 하려면 내가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거 아니면 은혜로 받는 구원이 형성이 안 돼. 이거 아니면 회개가 불가능해. 이거 아니면 믿음도 불가능해. 이거 아니면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직접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예정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정할 때 어떻게 예정했는지 답이 그냥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에도 베드로전서 1장에도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시. 예정이라는 거야. 뭘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거야. 무조건 정한 게 아니고. 믿습니까?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뭐야? 바로 심령에 가난이 있어야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은혜에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참신자와 거짓 신자의 특징을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뭐 돼지를 잡고 분향을 하고 뭘 찬양을 하고 뭐 이거는 다 아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건 다 가짜다. 거긴 제사장도 들어가고 레인들도 다 들어가는 거야. 이건 다 가짜다. 그럼 누가 진짜냐?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나의 말을 떠는 자. 이 사람들을 내가 돌볼 것이다.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신자냐? 요 세 가지 특징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거를 산상수훈에서 그대로 받은 거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딱 하는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회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뭐 은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게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세 가지 똑같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온유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 하나님 말씀을 분을 내. 근데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라는 거야. 왜 그 말씀은 네가 죄인이라는 걸 지적하는 말씀이라는 거야. 네가 부패하고 타락했고 네가 진노의 자식이고 네가 멸망할 자식이고 너는 희망이 없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온유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옥토박같이 어떻게 해야 내가 선택을 받나를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나? 그게 선택받은 자잖아.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어떻게 내가 주님의 양이 되나? 그 비결을 말하는 거거든. 그 어떻게 되냐고?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애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해야 돼. 믿습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화가 났잖아. 그래서 선지자들 달라 돌로 치고 스테반이 설교할 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앞에 네가 떨고 온유해야 돼. 이게 네가 선택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이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이게 네가 버림받을 수 있는 비결이야. 이게 네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비결이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택은 뭐냐? 여러분 구원의 선택이 처음인 것이고요. 구원 선택할 때 요걸 보고 이렇게 예지 예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예지 예정의 특성이 뭐냐? 한 번 바르게 반응한 게 아니라 양은 죽을 때까지 양이어야 돼. 죽을 때까지 마음이 가난해야 돼. 죽을 때까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돼. 죽을 때까지 들을 기가 있어야 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바르게 반응해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돼. 예수께서 말했잖아요. 의인이 의에서 돌이키면 멸망받는 거고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고 이게 내 공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렇게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10년 5년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금 내가 말한 이걸 고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뭘 받냐면 이런 특성이 있나? 이게 시한부냐? 죽을 때까지 이 특성을 고수할 사람이냐? 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했다. 그래도 성경에 모든 게 풀립니다. 아브라함이 있어. 선택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대표적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어. 뭐라고 선택했을까요? 믿는 자의 조상, 로마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했어.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야. 참이라고 믿는 거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든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참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뭐로 선택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계시다고. 아브라함에게 보는 걸 나한테 보지 않는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특성이 나타나야 돼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야. 거짓말도 하고, 그죠? 의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베드로처럼 아브라함이 막 불완전하고, 막 이렇게 저기 했다 이런 얘기들 설교자들도 많이 해. 그에 비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완전히 동행을 했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증거를 얻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완전히 죄짓지 않고 완전한 삶을 산 거야. 300년을. 300년을 완전한 삶을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과 하나님 동행했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예를 들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힘없는 교제를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뭐 엘리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바울이 하나님과 이거는 다른 거야. 굉장히 특별한 차원의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산채로 하늘로 안 올리는 거야. 그런데 에녹은 산채로 그냥 들어 올려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완전한 사람이냐고.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그죠? 욥이 얼마나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부족해 보이냐고. 근데 에녹에 대한 얘기가 몇 줄 나와? 성경에? 그러면 뭐 에녹 이름이 몇 번 나와? 욥이 욥기에서 나오지 뭐 별로 나와? 근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세히 쓰고 낙원도 아브라함의 품이고 뭐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그 구원받는 것도 뭐 칭의도 아브라함의 복이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보면 최고가 아니야. 모세 그러면 위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야. 뭐 엘리야도 그냥 삐까번쩍하고 그죠? 다니엘도 와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 근데 왜 아브라함이야? 왜 아브라함을 택해? 거기서 선민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다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거 스케일을 보니까 지구와 온 세대를 그냥 다 포함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아브라함에 대한 목적은 에녹을 향한 목적이 아니야. 욥을 향한 목적이 아니야.
다니엘을 향한 역적이 아니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기를 원했어. 근데 아브라함은 부족한 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인데 믿음 편에서는 비범해. 어떻게 비범하냐? 그때는 다 그냥 다른 데 해외여행 가는 시대가 아니잖아. 딴 데 가면 죽는 거야. 내 본토 친척 아베집을 떠나니까 또 나? 그 다음에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1절 10장에 나오잖아. 이삭을 제단에 바친 이유가 있어. 이삭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각을 떠서 불태워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믿음입니다.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 왜 아브라함이 부족한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 역사상? 그리고 믿기 때문에 순종했다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 너무 이뻐서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그냥 덜덜 떨려서 거짓말을 했을지언정 아브라함의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죽을 때까지 발자취를 보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라고. 이든 그가 내 말을 지켰음이니라 꼭 이 말을 하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다음에 순종.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면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을 가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응? 네가 무슨 에녹같이 완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했던 걸 순종해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아 그래서 아브라함이구나. 아 그래서 구약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좁게 약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이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 내가 바울을 왜 택했든지 아느냐? 그의 충성됨을 보았다. 바울이 직접 고백했어.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고백했어. 유대교에 있을 때부터 나는 영갑자보다 동년배들보다 동료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를 쭉쭉쭉쭉쭉 얘기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다. 그래. 어떤 사람 교회가 핍박한 게 무슨 열심이야? 아니요, 그게 열심이야. 다른 사람은 아 저건 나빠, 저건 이단이야,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데 별로 안 나서. 근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나서. 왜냐면 예수님이 진짜 이단인 줄 안 거야.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단이고 잘못된 건 줄 안 거야.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안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다메섹까지 막 쫓아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 봐라. 얜 딴 바리새인하고 틀려. 얜 딴 사두개인하고 틀려. 얘는 지금 몰라서 그래. 근데 제대로 알려지면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할 사람이야. 이해하세요? 바울이 그래서 내가 국류를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르쳐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거야. 대제사장에도 안 나타나셨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한테도 안 나타났어. 근데 왜 하나님이 바울한테는 일반적인 흐름을 깨고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 몰라서 그러는구나 내가 보니까. 네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네 딴에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구나. 네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구나. 근데 네가 몰라서 그러는구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를 가르쳐 줄게.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짠 하고 나타나죠. 가르쳐 주니까 거기서 바울이 바로 휘가닥 변한 거야. 거기서부터 바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뭐 돌로 때려도 일어나, 태짝으로 때려도 일어나, 배고파도 일어나, 잠을 못 자 그래도 눈 비비고 일어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뭐라면 나중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게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세례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다. 메뚜기 석청 먹고 강야에서 그죠? 기도만 하고 회개.
세대가는 그걸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쏟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 사도 바울은 걸어가지 않았어. 사도 바울은 달려갔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어.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평생을 달렸어. 사명을 위해서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여러분, 바울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게. 그 바울에게서 뭘 받겠어? 다른 걸 본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받나. 이게 바울의 선택의 요건이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나.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나. 그래,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쫙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야. 나는 이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이렇게 썼다.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해. 이게 내가 바울을 택한 이유다. 그 다음에 내게 세 번째로 말씀한 게 김옥경 목사였어요. 내가 김옥경 목사님을 왜 택했는지 아니? 그는 나에게 꽂혀있기 때문이야. 그게 그의 소명이야. 조건이 다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나에게 꽂혀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나에게 꽂혀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은 기복은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한 가지에 완전히 꽂혀있는 사람. 그래서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완전에 도달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그저 치유도 하고 이런 삼중사역을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택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했어. 내가 너는 왜 택했는지 아니? 너 네가 볼 땐 너 아무것도 아니지. 또 네가 볼 땐 넌 진짜 부족하지. 근데 부족한 너를 내가 왜 택했는지 아니? 아무것도 아닌 너를 내가 왜 택했는지 아니? 그러면서 말씀해. 나는 진리에 꽂혀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나는 진리에 꽂혀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너의 부르심은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김옥경 목사님과도 다르고 바울하고도 다르다. 나는 진리에 꽂혀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너는 주일학교 때부터 진리에 꽂혀있었다. 신학생 때도 목회 초년 때도 지금 교회가 많이 거리지만 지금도 너는 죽을 때까지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다. 정확한 진리, 온전한 진리. 너는 죽을 때까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진리를 올바로 정립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고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고 너는 죽을 때까지 그럴 사람이다. 하나님은 아무나 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주세요. 열심을 주세요. 꽂히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하세요. 노력하게 하세요. 변치 않고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믿음의 제자로 세울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김옥경 목사님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 아닌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냐? 너는 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바울은 바울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김옥경 목사님은 김옥경 목사님은 안 되는 거야. 너는 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네가 상대적으로 어떤 점에서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건 개인 신앙이야. 그건 개인 신앙이고 그건 개인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판단이야. 그러나 내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서는 전혀 다른 문제야.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바르게 끝까지 반응할 사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균형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소원을 갖게 된 것도, 이런 열심을 갖게 된 것도, 이렇게 집중하게 된 것도, 이렇게 노력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나는 100% 얘기합니다. 내 원정어들 어떤 칭찬도 내게는 안 들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정도 써주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 예를 들어 나는 인격도 부족하고 난 이렇게 부족하고 난 이렇게 부족하고 그 당연히 가져야 돼. 근데 주님은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 게 뭐냐면 너는 독보적인 존재야. 너는 대체가 불가능한 존재야. 너 아니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의 부르심에 비해서는 너도 그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나 그런 말씀을 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니까 부어줄 수 있는 것이다. 내 목적과 계획을 따라 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네가 계속 진리에 초점을 맞추니까 목마르니까. 그래서 너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적어도 건강한 자존감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전혀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직임,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도들도 조심해야 된다. 다른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된다. 너의 다른 면을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선택한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존중해야 된다.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사람에게 영광 돌릴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거기에는 굴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모해야 된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꿀보다 달게 여기고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확립이 된다. 그래야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야 완전한 평화가 온다. 주님이 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왜 택했는지 아니? 너는 진리에 꽂혀 있기 때문이야. 너는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넌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네 마음을 살펴봐라.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어. 너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는 걸 느끼고 있고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대로 오래 살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잘 정리해서 설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많이 책으로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게 내가 사는 목적입니다. 난 누구도 흉내내지 않아. 난 누구도 흉내내지 않아. 그건 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꽂혀있는 사람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것은 성 프랜시스가 아니다.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다. 어떤 뭐 세계적인 학자나 뭐 누구도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모델은 필요하지 않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완벽한 모델이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한 모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모델이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고 그거를 진짜 모델로 세우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하늘을 저도 할 것이라 그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삼중사역을 하셨다. 그죠? 삼중사역의 핵심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유대교를 망친 것도 이단사설뿐만 아니라 사람의 계명, 전통적인 교리였고 개신교를 지금 좀먹고 망치고 있는 것도 칼빈, 루터, 어거스틴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의 계명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게 아니다. 그건 루터의 말이다. 그건 칼빈의 말이다. 그건 어거스틴의 말이다. 그거를 제거해야 개신교가 진짜 개신교가 된다. 그걸 제거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삼중사역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추수할 일꾼이다. 그래야 영혼들의 진짜 추수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삼중사역의 열쇠가 뭐냐?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의 계명을 파할 수 있어야 된다.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천국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치유와 축사가 회복이 돼야 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진리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의 귀한 종 김옥교 목사를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김옥교 목사님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치유와 강력한 축사가 하나가 됨으로써 예수님이 했던 삼중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 목회와 이 교회 선교,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모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삼중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런 전환이 일어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한 것 같은 목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한 것 같은 목회, 예수님이 선교한 것 같은 선교,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교한 것 같은 선교, 믿습니까? 개신교의 사역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론은 뭐예요? 변덕 떨지 마라. 변덕 좀 떨지 마라. 쉬 교만해지지 말아라. 쉬 만족하지 말아라. 믿습니까? 들을 길을 가진 사람이 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통회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소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 열심을 주신 것도 하나님, 꽂히게 한 것도 하나님, 수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연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한 것뿐이야. 내가 회개하려는 하나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게 하려는 하나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해서 믿었지만, 그래 네가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바르게 반응해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뿌리 깊이 새겨야 돼요. 이게 아니면 교만이 틈탑니다. 누구나 속습니다. 이거 아니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원래의 나가 나고 은혜로 변화된 내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조건이고 감지덕지 전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해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써주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자존감이 나지면 안 돼.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면 돼. 나의 나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아니다. 하나님 은혜라. 그거를 자기의 온 영으로 고백하면 돼. 그러나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 이게 내 공로는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날에서 가능한 거야. 자기를 전혀 높이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해. 날에서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야 끝까지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변질되거나 교만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잘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로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런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겸손이 필요한 거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겸손이 필요해. 근데 그 더 큰 겸손은 딴 게 아니야. 이래도 네가 하나님만 높일래? 이거야. 하나님이 줘보는 거야. 지혜도 줘보고 능력도 줘보고 지혜도 줘보고 부도 줘보고 여러 가지 은사도 줘보고 사역도 크게 해줘. 이래도 너를 안 높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듣고 나만 높일 거야? 그러면 거기서 합격이야.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형제들은 너를 부르시는 뻔하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만 능한 자가 많지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거 없는 거 이런 걸 택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조건을 보려면 그렇게 안 택하죠. 우리는 자격이 없어. 구원도 쓰임받는 것도. 믿습니까? 우리를 지은 분이 하나님이야. 그게 내게 아니야. 네가 준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느냐. 그때 왜 받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속성을 주셨지? 이런 특성을 주셨지? 이런 은혜를 주셨지? 너무 감사한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겸손해질 때 점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진짜 큰 걸 줘도 괜찮아. 안전해. 대부분 교만해져서 대부분 변질되고 대부분 쓰임받다 버림받고 이러는데 얘는 진짜 엄청난 계시를 줘도 괜찮아.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들을 가르쳐줘도 괜찮아. 얘는 진짜 엄청난 능력을 줘도 괜찮아. 그냥 죽은 자가 벌떡벌떡 살아 일어나 해도 얘는 자기 안 높여.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줘봐. 지혜든 은사든 능력이든 축복이든 한 덩어리를 딱 줘봐. 교만해지는지 겸손해지는지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으로만 그러고 지가 영광 받는지 하나님이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가 영광 받는 거는 얘 한계가 여기다. 요 정도 줬는데도 교만한데 더 많이 주면 얘 지옥 가. 얘는 변질되고 타락해. 더 많이 줄 수가 없다. 난 주고 싶은데 사랑이라는 게 더 많이 줄 수가 없다. 요만큼 줘봐. 근데 이게 정말 은혜라는 걸 깨달아.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해. 영으로 고백해. 온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그러면 얘 봐라. 이거 쓸만하네. 그리고 더 많은 걸 줘봐. 이해가 되세요? 돌파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는 겸손할 때 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걸 다 인정하지만 이게 자기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 수고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감사할 일이지 자기를 높일 일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지 교만할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